두 번째 신앙카드의 주제는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입니다. 이제 곧 판공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성당에 와서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성찰을 하고 성사를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판공성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와서 성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두 번째 신앙카드예요. 고해성사, 단순히 앞에 와서 주임이사 받았습니다. 혹은 뭐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해야지 하고 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성찰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찰이 되었을 때도 그 성당에 와서 머물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핸드폰을 진동이나 알람을 끊어놓는 게 좋을 거예요. 성찰을 하면서 핸드폰이 울리거나 무슨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집중이 깨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심장, 곧 고요함 속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이 죄를 돌아본다고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사회적인 개념으로 죄,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미워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한 것, 내가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 중심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십계명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좋지만 십계명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그것을 공부하거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은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거나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돌아보면 대부분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건 구분해야겠죠. 실제로 죄를 지은 것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고해성사를 자주 드리다 보면 내 안의 모습을 하나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잠시 머물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웃긴 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건 죄였지 하면은 자꾸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자비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마저 불쾌한 감정, 부정적인 어려움, 이런 에너지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면서 하느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면 보통 고해성사 때 필요한 성찰, 정계, 통해 이런 과정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만약 판공성사 때 줄이 너무 길다면은 잠시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영적 독서, 읽을 만한 책을 가지고 가서 읽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 읽는 때는 굳이 다른 걸 읽을 필요는 없겠죠? 성경 말씀 혹은 많은 신앙 서적들을 가지고 너무 스토리가 긴 것보다는 짤막짤막하게 나와있는 신신생활 인문이나 준준성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면 좋을 겁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시편과 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특별한 부분들만 이렇게 나눠서 짧게 읽을 수 있도록도 나오니까요. 이런 책들을 성당 갈 때 성당 가방에다가 두고 가는 것도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날의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은 그 주간에 복음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 성당에 와 있는 시간이 그저 은행 창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왔으니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고해성사를 와서 그 전에 충분히 성찰을 잘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를 보라고 해서 왔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첫 번째, 핸드폰을 잠시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놓는 것. 두 번째, 내가 지은 죄 혹은 죄책감을 돌아보는 것. 세 번째, 하느님 앞에 내가 지은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짓지 않겠다고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노력들, 여기까지를 하면 기본적인 고해성사 방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묵주를 가져가서 기도를 하든지 신앙서적을 가져가서 읽든지 그날의 복음을
혹은 그 주간에 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당에 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에 뭐가 들어있으면 좋은지 나타나겠죠? 뭐 성경이랑 그런 것들, 책을 직접 가져온 것도 좋지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더니 일단 그건 패스. 하지만 그게 건강하진 않아요. 핸드폰에 워낙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서적, 묵주, 그 신앙서적은 짧게 읽을 수 있는 금원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면 시간이 남거나 그럴 때 성당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기꺼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오히려 그 시간에 의미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